어느 날 몇몇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몰려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 복제도 가능하고 심장 이식도 성공했고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매우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합을 하자. 인간을 만드는 시합인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에 과학자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주변에 있는 흙을 이렇게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쓸 것은 니들이 만들어 써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수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주, 너무도 자주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사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 세 번째,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귀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행복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은 어떤 것일까? 하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영적 나태함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상징물인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 나태함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놀랍게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들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무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래서 민족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을 돌아볼 계기로 이런 놀라운 대각성 집회를 연 거죠. 그 집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물리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2절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말씀인 거죠. 데모노 빅토로 위고는 영국을 세계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이런 말들을 또 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전집은 영국인이 썼으나 성경책은 영국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일들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일들을 쫙 정리해 놓은, 선포해 놓은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나온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공격받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의 공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블레셋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에 내용이 저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우리 성경에 블레셋 족속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땅이 빼앗기면 사람도 붙들려 갑니다. 전쟁이 그런 거죠. 땅만 빼앗기고 다 피신 갈 수가 없어요. 일부는 붙들려요. 그래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워낙 강한 블레셋이라서 감히 찾을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전부 되찾게 하십니다. 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다 구출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회복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아픈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되찾으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내 힘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찾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일들도 그런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무의식 중에 아주 교만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던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평생 이런 실패가 있나 할 정도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주님이 멀찍이서 이렇게 외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이 말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잘 모르는 저분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던 첫 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게 된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점이었고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 중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교우들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질병에 몸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해주시고 꼭 있어야 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으면 거기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족속은 한때 이스라엘의 단지파를 산골로 밀어붙일 만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긴장 관계에서 싸우고 다투던 이 두 족속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심으로 원수같이 살던 그들이 이웃의 관계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니 불편한 그들이 한 식구처럼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헐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100% 동의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불화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외줄타기 사진입니다. 저 멀리에 아주 절벽 저 끝쯤에 사람들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아마 이렇게 줄을 타고 쭉 온 것 같는데, 저런 사진을 볼 때 느낌이 어때요? 위태위태하죠, 뭐. 그렇죠. 불안합니다. 저 사람도 출발할 때부터 저 전문가도 힘들 건데 우리는 저런 일을 해볼 수가 없어서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것이죠.
지난 6개월의 삶이 이러한 날들이 많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 교우들 중에 요새 아픈 교우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은 2월 달에 너무 어려운 중에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우리와 예배하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아마 어떤 교우들은 교통사고를 겪을 뻔한,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겪은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선상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위태위태하면서 고비를 넘긴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외줄 타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저 그림은 앞으로도 더 걸어가야 됩니다. 평형을 유지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 그걸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위태한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태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심으로 오늘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